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저는 요셉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시작.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사실 공경이 존중, 이제 쉬운 말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라고 이제 쉬운 말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우리 부모님이나 예수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림 성경 주석에서도 보면 무엇 사람들을 공경하며 저 그들의 공식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꼭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무의 관점에서 각각의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직분에 있든지 어쨌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라는 강의들이 많잖아요. 또 그 정의도 많은데 이제 리더십이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나갈 때 자 혼자인만으로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다죠. 그리고 또 멀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고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과 조직에 어떤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사실 리더십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어떤 큰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앞에서 나섰을 때 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게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큰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저도 리더십 하면 어떤 조직에서 큰 어떤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다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왔는데 요셉도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이제 다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더십을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여기서는 어째 전체 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의가 많은데 저는 사실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오늘 사실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십의 또 다른 진정성 리더십 보면 남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남을 이끄는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큰 무리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 지금 읽어드리는 그 리더십의 정의는 좀 작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소통 리더십. 사실 요새 소통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리와 뜻이 서로 통하도록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직원과 솔직하게 생각을 공유하고 수직적 명령이 아닌 수평적 전달 방식의 대화를 하는 것을 이른다. 사실 오늘날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진짜 진정한 리더라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떤 일로 전화 왔는가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부산병원이 이제 드디어 병원 교회가 이사를 가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서 그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일요일 가면 주차장이 전기가 돼야 되는데 그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되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소통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민주적 리더십.
자, 여기 보시면 경영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고 지도에 가는 리더십. 그러니까 큰 무리를 이끌어 가려면 사실은 민주적인 리더십이 좀 가능할까요? 사실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해 오고 이제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끌어 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제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서로 이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 화면을 썼었는데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고 또한 흠이 없는 어떤 생애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삶을 닮은 어떤 생애라고 계속 얘기해 옵니다. 저도 이제 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리더십도 요셉의 리더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40장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총리로서 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끼우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제는 이제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될 때까지 지난주에도 어떤 섭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요셉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합니까? 38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칭송하였고 또한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에게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제 그 공개적으로 요셉을 칭송해 줍니다. 참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송해 주면 일할 맛이 나겠죠. 그죠? 요셉은 바로 앞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또 38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바로가 그것을 계속 인정해 줬어요. 너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용어 사전에서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 용어 사전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이제 교회 일상이라는 부분에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즉 한 단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비전에 참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말한다. 즉 지도력, 통솔력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뭐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까? 자발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발적으로 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본인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리더십이 뭔가 하면 한 집단 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저하고 이 집사님 하고 만나는 가운데 이제 리더십이 사실은 발휘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리더십이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윌고가 다시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아이윌고 사업을 하잖아요. 이 전략계획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순종된 답변을 하면서 핵심 영역으로 선교 영역, 영적 성장 영역, 리더십 영역 이렇게 나타냈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 리더십의 영역을 살펴보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리더십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관이, 즉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제가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다 좋은 방향으로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무리에게 큰 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기독교 리더라는 부분에서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자. 즉 세상 일로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는 무리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3대 영역에서도 이 리더십의 영역이 그런 것이 아니었냐 저 혼자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어야 되는,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소년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가져다 줄 국가 경제 위기를 슬그럽게 극복한 요셉은 영적 리더로서 어떤 덕목을 갖췄습니다. 그는 꿈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국가 경제 위기를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중년과 풍년의 때를 대비한 정책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수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요셉은 영적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에 나타났었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노래 첫 참여에 제가 꿈 얘기 나왔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이고 자기가 형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자만감,
나타내는 어찌 보면 좀 어리석었죠, 사실은. 겸손이 없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비록 자기가 자기 뜻을 막 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한편에 속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 형들이 양떼를 먹이러 갔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 형제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들이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때로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겜에 사놓은 땅으로 갔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이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짓으로 인하여 야곱은 저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그들을 보고 묻게 하였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외롭고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형제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세겜에 갔는데 그들의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네. 힘들었잖아요. 돌아왔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실은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형님이. 무엇을 사오라고. 이제 어디 철물점에 가서 뭐를 사오라고 하는데 사러 갔어요. 그런데 한 군데 딱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귀찮잖아요. 그래갖고 쪼르륵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어찌 됐겠습니까? 형한테 혼났습니다. 야, 너는 내가 시켰으면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지 왜 그냥 한 군데 가서 없다고 그냥 왔냐. 그래 다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군데를 찾아갖고 진짜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미 200리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있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의 어떤 책임을,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보통 마음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갔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자,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수비대장이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경호대장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을 볼 때 보통 눈으로 볼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되는 건 없나? 저 사람 왜 그럴까? 좋은 관점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가 그 보디발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일을 잘 알아서 했죠.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존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글을 인터넷에서 찾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은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해요. 근데 과연 자식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있었는가? 살펴봤을 때 저는 없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자녀를 엄청 사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부모도 많다. 간혹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자녀를 존중할 수 없는 부모도 있다. 자녀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자녀의 행동은 물론 생각, 정서까지 정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에 속한다. 어떻습니까? 공감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공감의 능력이 없고 존중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해.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어.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울어. 울면 너만 손해야. 속상하면 더 열심히 해서 복수해주면 되잖아. 짜증 그만 내고 웃어. 얼른. 이렇게 자녀들의 생각과 느낌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자란 사람, 느끼면 안 될 것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아까도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그냥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들을 생각해. 이런 나만의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 공감의 능력도 없고 어떤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어디 교육을 가게 되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저도 교육을 가서 생각지 않게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듣는데 여기 보면 이제 70년대생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오지랖이 넓다는 저자는 70년대생, 요새는 사실 제 친구들도 보니까 이제 회사에도 부장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즉 70년대생 상사와 90년대생 직원이 업무 현장에서 부딪히며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 이 책에서요. 각 세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직을 위해 합심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리더가 리더로서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어떤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0년대생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 우리 여기 유정이가 막 저런 90년대생이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을 건데, 근데 사실은 이 특징은 뭐 이 90년대생만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90년대생 특징. 우리 또 알으셔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또 쟤들은 저런 특성이 있으니까 또 이해하게 되는데, 자, 귀찮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며 간단하고 간편한 것을 좋아함. 그러면서 초성만으로 대화 가능. 사실 요새는 초성으로 다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가면 책 읽는 것보다 누가 결론만 요약해 주기를 원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째 됩니까? 요약본만 딱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결하면서 핵심을 찌르고 뼈 때리는 문구나 영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고, 즉 성공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고 하면서 산답니다. 자, 솔직한 것을 추구하며 부당함과 부조리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표함.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준이하고 사실은 붕어빵을 한번 사러 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붕어빵을 좀 제가 양을 좀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좀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요새는 붕어빵이 두 가지 종류잖아요. 두 가지 종류라서 이제 팥빵은 여유가 있는데 그 다른 소스는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그래서
팥빵이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누군가 몇 개를 사러 오면서 새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어차피 우리 거 안 건드니까 줄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사가고 나서 바로 지윤이가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줄 선 사람 순서대로 줘야지 왜 이렇게 줘?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이 멋쩍은지 그 다음 사람 왔는데 바로 저희 거를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면 저희 병원장님께도 할 말 다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조리나 부동함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그리고 인터넷과 SNS 무장되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그리고 워라밸 중시하고 조직을 중선을 강조하기보다는 캐리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 이 저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중. 그러면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해결책이 뭔가 하면 이제 얘기를 하러 오면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일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펙트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즘 것들은 옛날 것들은 하면서 서로를 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 그러면서 존중의 시대가 왔다. 요즘 시대에 더 존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위력이나 이런 부분을 작용했으면 지금은 그 위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합의점을 도출해주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온 것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대단하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복음교역자에 있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질서를 유하는 주님의 사업. 주님께서는 현재 그분의 사업과 연관되어 일하는 자들에게서 질서와 정확성이 결여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화폐의 사무회의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하고 시간을 엄수한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모두 인간의 두뇌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벽을 기해야 된다. 최대한.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은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오늘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내가 최대한 그 뜻을 헤아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실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무리를 이끌어갈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 수 있냐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존중하기보다는 내 뜻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